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꿈이나 채색옷 또는 보디발의 아내, 감옥, 애굽의 총리 등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단어가 아마도 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을 꾸기도 했지만 동시에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면서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빗대어 청년들에게 Boys be ambitious라고 하면서 꿈과 비전을 품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하면 꿈을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야망을 가지라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어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들의 꿈과 야망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들을 이끌어 가심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꿈은 결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품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야망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임을 그의 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27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야곱 당대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고 했지만 야곱에게 형제는 에서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등장을 해야 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의 내용이 야곱이 받은 이삭의 축복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 뒤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더욱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만을 본다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본다면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존재의 의미이며 오늘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보는 성도는 자신의 뜻과 야망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내 꿈은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이 붙들려 그 계시가 이끌어가는 길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싶어서 꾸지 않았습니다. 꿈이 꾸어졌을 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이 만사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을 이끌어 가신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욕망 때문에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의도대로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의 인생이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통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린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도 그 배후에는 전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위해 요셉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을 두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뜻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은 요셉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야곱 가족들을 구원하시면 안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야곱 가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오게 하신 것은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손으로 버린 요셉이 없고 기근도 없고 편하게 지낸 상태에서의 구원이라면 구원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찬송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인생 속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배움을 위해서 고난이 동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기에 결코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형들에게 팔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극적인 형제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복수할 의도가 전혀 없는 요셉에게는 극적인 상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의 마음을 알지 못한 형들에게는 극적인 상봉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움과 시기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을 형들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으로 말하죠. 이것이 자기 인생에 펼쳐진 고난을 해석하는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팔아버린 죄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확신했고 형들의 악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은 생명의 구원이었습니다. 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알았던 요셉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불안에 떠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요셉의 꿈에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 완전한 성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창세기의 그림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기에 요셉이 살아온 인생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살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에 성도는 요셉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위로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